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이 감사한 존재이고 또 이제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이렇게 찾고 울고 그렇게 하지만, 좀 커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좀 독립심이 생길 때쯤 되면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 잔소리로 들리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낳고 또 살아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귀찮게 들었던 그런 말씀을 또 그리울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인생을 이해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깨닫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2절에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리고 3절에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구했는데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1세대 그 광야 1세대는 더더욱 심했고요.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세세한 도우심, 일일이 그 하나님께 신경 써주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주는데, 상기시켜준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recount거든요. recount, 다시 카운트하다라는 뜻인데, 다시 다 세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 광야 그 시대 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그 상태가 얼마나 나쁘냐면은 낮에는 햇빛이 내려지고 모래밤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옷감이 뭐 요즘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막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옷감이라도 조금 찢어질 수도 있고 낡아지고 구멍이 날 만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약에 같은 옷을 입고 그 광야를 지낸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보통 생각한다면은 다 누더기에 찢어진 옷 구멍을 메꾸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발은 더하죠. 신발은 이 바닷가에서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모래사장을 걸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 발을 디딜 때마다 모래가 그 신발에 들어와서 신발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줄로 되어 있는 슬리퍼 같은 경우는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매번 텐트를 치고 접어야 하는 이런 광야 시절에 이 부엌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해 먹을 만한 재료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출애굽할 때 잔뜩 챙겨왔다 하더라도 이 음식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이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그 이유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밀을 그 물과 누룩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 화덕에 굽습니다. 이 재료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떡을 만드는 건 사람의 손이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포도주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때는 이 공로를 자칫하면 자신들이 그 공로를 취할 수 있었는데 만나는 달랐습니다. 만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 손으로 뭔가를 해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만 40년의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리카운트 해주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제 민수기 21장 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섰을 때 아모리 족속의 이제 왕의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그냥 거기를 지나가겠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나가고 너희 뭐 포도밭이나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온 왕은 그것을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싸우러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시온 왕은 오히려 이제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에 포진해 있던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이웃 나라 왕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똑같이 나왔다가 똑같은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훈련되고 전쟁의 기술이 뛰어나고 이제 각종 무기가 있었던 이 두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이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이 민족이고 봐도 뭐 무기도 없을 것 같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는 이 절반도 안 되는 그 분량으로 이 두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9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동안 이제 눈으로 아무리 40년 동안 매일매일 보았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정립을 하시는데요.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이미 이제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시켜 주십니다. 리카운트 해 주십니다. 애굽과 이 바로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1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비록 인간은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자기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새로운 호흡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영생의 기쁨을 또 매일매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볼 때마다 즉시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심한 그 배려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매 순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여태까지도 계속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달아 늘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그 신뢰를 드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볼 때마다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늘 보호해 주셨으며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늘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